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이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이 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없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사도는 이 처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그 대표단의 서신에 아마 들어 있었을 겁니다. 사도가 이 첫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에 비추어 다루듯이 둘째 문제도 때가 단축하여 정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비추어서 문제를 다룹니다. 문제 자체를 다루지만은 이 시각을 큰 시각 안에서 다루게 있는 것입니다. 때가 단축하여 져가는 지금 신자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부르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소명을 이루려면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이 줄거리를 살필 수 있을 거예요. 25절부터 28절에는 이 처녀에 관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데 임박한 환난에 비추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권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은 말씀드린 대로 때가 단축하여 져간다는 이 사실에 비춰서 소명을 어떻게 이룰 건가를 지적하고 그러려면은 이 염려 없이 이 분유함 없이 같은 말인데 이 주님을 섬겨야 할 거다 하고서 32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40절에서는 다시금
이 처녀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그와 유사한 문제, 이 과부의 문제에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이 서신에 들어있는 문제를 직접 다루고 가운데에서는 이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 태도, 심정, 사도의 심정과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녀에 관한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사도의 이 심정과 태도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읽고 각 부분을 생각해 보지요. 먼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처녀에 대하여는 하고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밝힙니다. 말 그대로 그야말로 이 처녀가 혼인하는 문제라면은 당연히 주께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창세 때에 여호와께서 혼인 규례를 이미 세우셨고 그 규례대로 가령 족장 이삭이 혼인한 예가 길게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시내산 언약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으며 그와 아울러서 이 처녀의 혼인에 관한 구체적인 율법들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창조 규례로서 혼인을 교훈하셨고 사도도 바로 앞서서 음행의 연고로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처녀가 혼인하는 거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의하는 이 문제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하고서 이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사도적 해답이죠. 사사로운 의견 아닙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가 말하는 처녀가 누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살필 만합니다. 게다가 사도가 그 처녀들에 대하여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짝을 이루는 넷째 부분에 보시면은 자기의 처녀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딸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글 개역의 번역자들이 그 말을 넣어서 새겼습니다. 넣지 않으면은 이게 해석이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없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처녀가 누군지에 관해서는 세 가지 의견이 크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혼을 하였지만 아직 혼인하지 아니한 처녀로 보는 견해가 가장 원만합니다.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 보시면은 NIV나 또 ESV 같은 경우 그렇게 번역을 해놨을 겁니다. 약혼한 여인, 약혼한 처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처녀가 약혼했으니까 그 약속을 깰 만한 사유가 없다면은 정한 날 혼인하면 되는데,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하는 이 금욕주의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오해한 탓에 약혼한 처녀도 혼인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 일로, 옳지 아니한 일로 생각을 하고 약혼한 남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추측할 수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사도가 혼인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아마도 그들이 혼인이 죄 짓는 것이다 하는 말을 거짓 선생은 아직 아닌데 문제 있는 선생들에게 듣고 또 그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죄 짓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약혼한 당사자들이 똑같이 생각을 해서 혼인하지 않아도 문제고 둘이 같은 생각이어도 문제고 한편은 혼인이 죄 짓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한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마도 후자가 당장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되겠죠. 혼인하자 말자 그러니까. 그러나 전자가 훨씬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금욕주의적인 생각으로 혼인하지 말자 해놓고서 이제 사람이 약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문제를 나중에 다룰 겁니다. 바울 사도가 넷째 단락에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당장은 금욕적인 태도로 혼인하지 않다가 그만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면은 심각한 죄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런 현실에서 사도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합니다. 이 자비하심, 충성됨은 구약에서 인자와 진실, 신실을 가리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사도가 다소 긴 표현을 써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내가 신실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한다. 왜 이렇게 이 표현을 썼는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 이게 인자와 신실의 의미죠. 그 태도가 고린도 교회 그러한 태도로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자기의 바로 그 심정과 태도를 고린도 교회도 특별히 문제된 사람들이 꼭 그런 마음을 품기를 바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대하시고 인자하심이죠. 사도가 주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 신실함이죠. 그처럼 약혼한 당사자가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섬긴다면은 어려운 문제도 잘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견은 사도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쫓아서 사도가 내 생각은 하고서 말을 이어갑니다. 사도의 생각은 임박한 환난과 붙어 있습니다. 이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올 영광과 대조를 이루는 현재 고난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임박한이라고 하는 건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고린전서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지금 것이라 지금이라고 현재라고 번역을 했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다만 지금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말이 아난케라는 말인데 이 필연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은 피하지도 아니합니다.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29절 이하 22째 부분에서 이 태도가 자세히 다루어질 겁니다. 사도가 생각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자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자, 그런 점에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냥 지내라 하는 것은 이 주님이 부르신 그 형편 그대로 지내는 것입니다. 약혼한 사람이라면은 혼인하지 말라 하는 뜻도 담겨 있지만 그보다 좀 넓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핀 교훈과도 일치하지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명을 이루라 교훈하였습니다. 종으로 살지라도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듯이 혼인한 상태로 부르심 받은 신자도 능히 그러하십니다. 그냥 지내라고 했는데 그런 까닭 27절에 보면은 두 경우, 아내에게 매인 경우, 아내에게서 노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처럼 매이다, 이 노이다 하는 말은 혼인한 상태, 혼인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혼인한다고 약속한 상태에 있는 거, 그런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강해요.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아내에게 매였느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그렇게 썼는데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면 혼인했다, 혼인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혼인할 약속이 있느냐, 그런 약속이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한 처녀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혹은 약혼한 남자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혼인하기로 약속했으면은 혼인하고 그런 약속이 없다면은 그냥 그대로 지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먼저 혼인하겠다 하는 약속을 따라 장가가거나 시집을 가도 그
그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죄 짓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이 주의 앞에 옳은 것이고 독신연서 없으면 혼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우명을 피하는 소극적인 목적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자녀를 낳는 적극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선한 것입니다마는 그 소명을 이루는 길에서 그들에게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셋째 부분에서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관련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혼인관계가 헤아려서 가장 치밀하고 또 헤아려 질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중요한 그만큼 염려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홀로 굶주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굶주리는 것이 사람에게는 훨씬 힘겨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도 그 길에 고난입니다마는 만일 그 길에 함께하기 힘들면은 참 그만큼 훨씬 괴로울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가 나는 너희를 아낀다 한 심정을 헤아릴 것입니다. 혼인 안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고 혼인 안 해도 역시 현재 고난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덜 겪으면 좋겠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와 같이 될 수가 있고 사도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를 아낀다 사랑의 심정으로 사도가 형제들아 부르면서 혼인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어 교훈합니다. 그처럼 지금 여기서 소명 이루는 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때의 관점, 29절 상반절 때가 단축해진다는 것,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세상 형적, 이 세상의 이 외형적 구조를 대하는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한편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한편은 공간적인 관점이죠, 그죠? 굉장히 호방합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사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얼마나 이 웅장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대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시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십니다만은 그런데 사도가 분명히 알고 말하는 것은 그때가 단축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정해졌으니까 하루가 가면 그만큼 자동으로 그때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때를 단축시키고 계십니다. 아버지만 아시는데 주님은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셔서 그때를 자꾸 단축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하는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심정이죠.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만약 가능하다면 자기 육신에 다 채워버려서 그래서 바로 주님이 오시고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잖아요. 사도가 이런 심정이라면은 예수님의 심정은 뭐 비할 수 없이 간절하시겠죠. 우리는 밤 되면 뭐 당연히 쉬는구나 하고 잠자리에 들고 게다가 게을러서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날도 참 많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일을 쉬지 아니하고 이루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신 주님처럼 사도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서 힘써서 일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생작 세상의 형적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높이 떠받치지 말고 들지 말고 저 영원한 것을 잡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가 이 세상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을 5가지 방식으로 상태로 제시합니다. 첫째로 아내 있는 삶, 혹 남편이 있는 삶입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먼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첫 창조 질서에서 이 소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혼인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개인의 삶에 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사도 같은 분 등등. 혼인에서 이 모든 관계가 나옵니다. 사도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없는 것처럼 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혼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혼인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교훈한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의 관계를 본받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영원히 삼위의 교제에 다가갈 텐데, 그 목적을 이루라고 태초에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 없는 자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의무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아내에게 기꺼이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매이지 않는 거죠. 아내에게 다 줄 정도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사람이. 이는 아내가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아내도 그런 남편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지금 여기서 신자의 삶을 우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신자의 삶만 아니라 무릇 모든 삶을 이 둘로 나눌 만합니다. 이게 전도서의 관점이기도 하죠.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할 만큼 해 아래 세상에서 사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현실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전도자가 웃고자 정말 웃어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은 결국 결론은 뭐냐면 영원히 웃을 길이 여기는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도서 2장 이야기죠. 영원히 웃는 길은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장차 저기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쁜 일이 있어도 여기서 기쁜 일이 있어도 거기 매이지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울어야 하지만은 장차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을 바라며 울지 않는 자처럼, 슬프지 않은 자처럼 살 것입니다. 울어야 하지만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와 더불어 즐거워하기 위함이고, 기쁘지만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하는 것은 우는 자와 더불어 울기 위함입니다. 우는 자와 더불어 우는 사람은 영원히 울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지금 고난 중에 울어야 하고, 지금 함께 우는 거기서 참된 기쁨을 또한 발견할 것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은 번역인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매매라는 말이 헬라 말에 있거든요. 산다, 판다, 헬라어 같이 어휘가 풍부한 낱말인 언어가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일이 있으면 자연히 파는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사는 삶을 사도는 물건 사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점에 비춰서 없는 자같이 하라 고면한 뜻을 살필만 합니다. 물건 사는 것은 소유하기 위함인데, 산 물건이 영원히 곁에 있을 것처럼, 내 손에 있을 것처럼 생각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산 물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입니다. 없는 자같이 하라 했는데, 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꽉 붙들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물건은 붙들 것이 아니라 쓸 것입니다. 써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죠, 그죠? 돈은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끌어모으고 뺏어 모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수단인데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받들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잠시 주신 것입니다. 무덤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는 31절의 번역과 비슷해지죠. 세상 물건 서는 자들은 다 서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물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그냥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을 대하되 거기 매몰되지 말라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정확한 번역이 뭔가를 놔두고 이 교훈과 관련된 좋은 예를 바울 사도에게서 보였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쓰질 않습니다. 왜 안 쓰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기꺼이 씁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거기에 주신 모든 것, 주신 형편, 관계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에 있습니다. 이 형적이라는 말은 겉모양 혹은 외형적 구조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가 첫째로 이 세상은 영구하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때가 단축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 세상은 이렇게 계속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사라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이 세상이 천년만년 심지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은 영원히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본래 사라지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질서에 속한 모든 소명도 마찬가지죠. 그죠? 남녀, 부모 자식 관계 다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라지는가?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창조 질서 아래서 받는 소명은 일종의 자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질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은 부모, 자식의 관계, 부부 관계 혹은 이런저런 관계를 꼭 쥐고 있으면은 그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영원히 있을 세상을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타락 후에는 죄와 죽음 때문에 영원히 사라져야, 없어져야 합니다. 형적이 소유한다, 쥔다는 말에서 왔는데 이 세상은 본래 붙들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죄로 인해서 놔야 할 것입니다. 30절부터 35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다시 혼인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고 시작하고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마칩니다. 이 분유함이 없다는 말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염려 없이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염려 없는 자로서 그러니까 마음을 올고지해서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권하는 겁니다. 염려 없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어서 염려에 관해서 계속 언급을 하죠.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혼인한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원하는 염려 없는 삶이 독신의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독신의 삶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죠? 장가가지 않는 사람도 주의 일을 염려합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물론 잘못일 리가 없지요. 사도는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한다. 똑같은 말을 씁니다.
다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니까 그만큼 사도는 염려가 마음에 매일 일어났던 것입니다. 염려가 일어나서 사도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이게 바로 사도가 원하는 염려 없는 삶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염려하면서 스스로 주님의 일을 이루려 하면은 그건 안 될 일이죠. 마찬가지로 혼인한 사람이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 염려에 매이거나 빠지면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늘아버지께 맡기라 하신 것입니다.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라 하신 말,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게 하라 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장가간 사람에게 1년 동안 군 복무를 비롯해서 아무 직무를 그에게 맡기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율법도 있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는 그 다음 단락에 10장 끝에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도가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남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구원 얻게 하겠다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혼인의 소명이 독신의 소명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긴 합니다마는 인생이 약한 탓에 마음이 나누이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아주 참 재미있게 32절부터죠, 그죠? 32절 후반부부터 34절까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33절 끝에 보면 마음이 나누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홀로 사는 사람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만 하나의 소명을 이루는 것보다 두 소명을 이루는 것이 힘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서 홀로 사는 사람이 혼인한 사람의 약점과 부족을 비웃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 일이 교회 직분 행하는 것 못지않게 힘든 일입니다. 34절은 이제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시집간 자의 염려에 관하여 각각 다룹니다.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당연히 처녀인데 사도가 굳이 처녀를 또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약혼한 처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하지 않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 합니다. 사실 사도가 몸도 하고서 강조를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 하면서 몸도 그리고 영을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왜 몸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지금 약혼한 처녀들과 관련된 금욕적 태도를 바로잡기 위함이죠. 혼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곧 거룩한 상태는 아니지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은 아내가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함께 살지만은 거룩한 자녀를 낳는다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남편은 여전히 믿지 않는데 그 아내 때문에 남편도 거룩해진다. 그 증거가 뭐냐면 거룩한 자녀를 낳아서 그렇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계속 살면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다. 그렇게 사도가 강조하잖아요. 거룩한 상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몸도 영혼도 거룩하다 하는 것은 시집간 사람이 이 마음이 나누인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집가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하다 하든지 뭐 그 상태가 정결하든지 이 성경적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믿음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고 믿으면은 혼인해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역시 사는 것이죠. 35절에서 사도가 교훈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사도가 앞서 교훈한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혼인하든지 홀로 지내든지 염려 없는 자 되라 한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홀로 지내면 사도처럼 더욱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믿음으로만 이 소명을 이룹니다. 아무나 이 소명을 받지도 못하는 거죠. 둘째로 너희에게 온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라 덧붙입니다. 사도처럼 홀로 지내면 좋지만은 주님 주신 은사 아니면은 도리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가르침에 이끌려서 금욕적 태도를 지금 취하지만은 그런 태도는 죄의 올무에 잡히기 십상입니다. 셋째로 사도가 교훈한 목적은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입니다. 이치에 합하게 한다 하는 말이 31절 형적이라는 표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 아름다운 겉모습을 위하여 이치에 합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형편을 잘 따른다, 조화롭게 따른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혼인하게 하셨으면 혼인하고 홀로 지내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교훈의 이치에도 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하는 것이 사도의 목적입니다. 이 분요함 없다 하는 말은 염려 없다는 말과 짝을 이루고 그와 같은 말 같아요. 염려로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 섬긴다는 말이 재미있는데 가까이 앉아 모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딱 앉아가지고서 주님 필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마지막 부분 간단히 보고 마치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첫째 부분과 짝을 이룹니다. 먼저 약혼한 처녀의 문제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36절부터 38절까지고 이어서 비슷한 문제, 과부의 혼인에 관해서 덧붙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거 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라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의 처녀딸은 자기의 처녀, 약혼녀라는 말을 풀어 번역한 것입니다. 자기의 약혼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36절 처음에 누가 했는데 그 처녀와 약혼한 남자겠지요. 이 사람이 약혼녀에게 이치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한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할 때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약혼녀에게 무례히 행하고 있다 생각되면은 혼인하라 합니다. 이 합당치 못한 일은 아마도 약혼의 선을 넘은 행위인 것 같아요. 이것이 혼기도 지났다 하는 표현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이 혼기를 지났다고 번역했지만은 사실 이 성적 욕망이 강렬한 상태, 앞에 그 바울 사도가 몇 절인가요? 이 불타는 것 같이 정욕이 끓어오르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은 그러면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혼인하라 사도가 권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금욕적 태도로 혼인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가 절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37절은 36절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라 혼인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부득이한 일이 없는, 즉 성적 욕망에 휩싸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했는데 이 역시 이 자기 욕망을 제어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멋진 번역이긴 하지만은 이 뜻은 뭐냐면 욕망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약혼녀를 머물러 두기로 한 것을 사도는 잘한 일이라 하는데 약혼녀와 혼인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가 약혼하긴 했지만은 자기를 철저히 살핀 결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소명이라 결정한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38절은 36, 37절의 요약입니다. 약혼녀와 혼인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혼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36절의 경우처럼 혼인하는 것에 비춰보면 주를 위하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살 수만 있다면야 더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각각 부르신 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어지는 내용도 봐야 합니다.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되었을 경우에 사도처럼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으면 더욱 복될 것입니다만은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은사와 소명이 없는데도 사람의 의지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뜻에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건 25, 26절에서 이미 살핀 내용이니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그리고 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어떤 심정과 태도에서 풀어나갔는가 오늘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성경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때가 단축하여 져간다 한대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서 우리 모두가, 신자 모두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 신속히 도달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누구든지 사도처럼 살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살도록 권한 줄 압니다. 모두가 사도일 수 없고 모두가 홀로 지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형편과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인생이 연약한 탓에 소명을 인하여 염려에 사로잡히기 쉬우나 그때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만큼 날마다 그처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 잘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혹 순종했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